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또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인데요.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경험이나 내 생각 속에서 보면 문제도 많고 또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담대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명의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명은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다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경험의 지식으로 그 상황을, 가나안 땅 상황을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 그들이 가진 무기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이게 바로 축복과 승리, 행복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무슨 문제든 주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하죠. 아주 행복하고 복된 그림이 하나 올라 있습니다. 자, 마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왕자의 예수께서 딱 좌정하신 그림이에요. 이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그림은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이 제목을 예수 안에서 행복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여기 보이는 면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세상은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커다란 하트, 그리고 그 안에 왕자, 그 왕자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아주 두 사람이 엄청 행복해하는 두 사람 모습.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왕자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크게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많이 좋아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두 사람의 행복, 얼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살게 되었을까? 네. 기도를 잘할까? 묵상을 잘할까? 그리고 이 결과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무엇인가요? 주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이죠. 자, 우선 눈을 또 감아보시고 연상법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오늘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남자분 안경 낀 분, 여자분 행복하게 미소 짓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우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왕자가 있고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배경 색깔, 밝은 노르스름한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도 떠올려보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기억의 창고를 항상 이렇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이 내용이 관계된 성경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골로새 3장 16절에 역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마지막 장면 생명샘 강가에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장면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내 속에서 늘 거하시면서 나에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분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힘들 때 저를 위로하시는 그분 내 안에 이분이 계셔서 이게 행복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저는 이 앞에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꽉 차서 맨날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다 모십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그래 그분이 계시면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재가 있고 다음 그림은 아주 행복하게 승리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에 살고 싶은 삶을 쭉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이 7가지를 적는데요. 정말 꼭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을 하실 때 전체를 읽어보면서 묵상하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을 넣어서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과 연관된 것들을 확장시켜서 묵상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또 미래에 감사한 일들. 자, 오늘은 주제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전 4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두 번째,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12절에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다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그분과 소통하는 거죠. 그분과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주님과 소통. 소통의 신앙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많아요. 우선 마음의 영감을 얻습니다. 위로가 돼요. 평안이 옵니다. 내 안에서 주님과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통을 하면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 살펴보기. 제 미래 비전을 이렇게 놓고 또 진행하는 일들을 놓고 내 관점으로 보면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이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네.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딱 보면은 기대가 됩니다. 희망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관점, 세상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행복합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내 관점에서 보면서 살아왔을 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니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은 현실을 봐도 잘 못 믿어. 그동안의 경험만 다 이게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서도 또 다음 코스에서 어려운 일 만나면 여전히 또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 내 생각으로 고민하는 게 있으면은 주님의 입장,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탁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우선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죄에서의 부끄러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젠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실패의 부끄러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보면 죽기를 기도했던 그를 다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또 가난과 또 좌절과 절망감의 부끄러움. 다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니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2배나 가득 잡는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 결국은 그들이 굴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이제는 오늘의 나의 삶의 질문은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셀프 질문 꼭 해보십시오. 저는 나의 비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것으로 보이는가? 내가 아무리 좋게 비전을 세워도 그 비전의 내용,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 미래의 비전은 결국은 선교와 교육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 달려온 교육과 선교.
이거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 우선 나에게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주님과 소통의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새 덩어리를 놓고 묵상하시면 돼요. 우선 하나는 본문을 쭉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여기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7가지 주제를 꼭 생각하세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중요한 것 찾기, 감추인 비밀 찾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관계 성공하기, 또 나,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업무,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늘 내가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덩어리, 비전, 또 오늘 해야 될 일, 만날 사람,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말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어떤 자세로 일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요. 잘 활용하십시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 가장 좋은 일터들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